무더운 여름 무사히 잘 지냈습니까?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지난주에 태풍이 불어서 그런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잘 때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고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태풍 걱정 많이 했지요. 워낙 강한 놈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긴장했습니다. 근데 막상 한반도에 상륙하고 나니까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계속 태풍이 세게 불었더라면 북한에 이산가족 찾아러 가겠다는 2차 상봉자들 못 갈 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태풍이 약해졌습니다. 또 우리들이 또 태풍 때문에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가지고 태풍이 약해진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약해져도 너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태풍이 아니라 허풍인데 진짜 너무 허풍 떨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호들갑 떠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태풍이 약해졌기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약해지지 않고 살아가지고 말이죠, 그 강한 세력대로 그대로 올라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큰일 났을 거예요. 만사 불여 튼튼이라, 대비 잘하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지요. 어쨌든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러려면 적당히 대충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 그게 다 이 마지막 날 대비 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만사부려 튼튼이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도 받아야지요. 믿음 생활 든든하게 잘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 그 참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 그게 정말 이렇게 복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확 떨어지고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한번 제대로 맛만 보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한번 깨닫고 나면 절대로 예수님 못 버리죠. 안 그래요? 믿음이 나를 살리는데 누가 예수님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우리 가정도 구원하고 이 나라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소금 조금만 쳐도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소금처럼 놀라운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믿음은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믿음으로 어려워집니다. 믿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믿음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믿음은 참 좋은데 이 믿음이 말이죠, 때로 소금이 녹아 없어지듯 흙만 남듯이 믿음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랑에서 돈이 좋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맛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 버려집니다. 천국 이야기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주마다 교회 오는 거죠. 성경 왜 보라 그럽니까? 기도 왜 하라 그럽니까? 그저 복 받기 위해서? 물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 받지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영생 천국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잘 간직하라고 성경도 보라 그러고 기도도 하라 그러고 예외도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병을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1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나? 14절 15절 우리 축복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빛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소금 같아, 아무개 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면서 동시에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믿음을 꼭 간직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 붙들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빛, 세상의 빛, 무슨 말이지? 어떤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빛 그러면요, 야 화려하고 멋있다 이 생각하거든요.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혀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생각해 봐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진짜 너희가 세상의 빛된 삶을 사는 참된 모습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산동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가난할수록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가난할수록. 너무 높아서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손만 가지고 살라고 산동네 말고 좀 더 멋진 말이 있습니다. 달동네. 달동네. 같은 이야기죠. 산동네나 달동네나. 달이 잘 보인다고 달동네라 했겠죠. 높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입니다. 산 높으면 아이고 높은 데 가서 살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를 개발해도 집을 지어도 다 어디 짓습니까? 산 꼭대기 안 짓고 산 아래쪽에 집을 지고 산 아래쪽에 마을을 만듭니다. 신도시도 산 아래에 개발해요. 산에 개발하면 누가 그거 가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산 위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볼 때는 산성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는 임금이 살던 그 서울의 왕궁, 경복궁은 어디 있습니까? 북악산 꼭대기 있는 게 아니고 북악산 아래쪽에 평지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임금이 사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요, 모리아산 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꼭대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둘러 쪼개졌지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도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에다 성전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베델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 베델도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하고 오므리 왕조가 들었었어요. 오므리 왕조 그럼 잘 모르지요. 그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가 새로 왕궁을 옮겨가지고 수도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도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궁을 지어도 다 산 꼭대기에 지어요. 다윗이 태어났고 자랐던 고향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도요, 별로 큰 마을도 아니고 조그만 동네지만 그것도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중요한 도시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은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산 위에 마을을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산 위에 높은 성을 쌓아두어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들이 자꾸 침범하니까 산 꼭대기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 성을 쌓고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동네를 산 위에 만들다 보니까 어디서 봐도 동네가 잘 보입니다. 멀리서 산이 있는 동네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야, 저기 있구나.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도 멀리서 잘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을이 어디 세워지냐 산 위에 있는 거 아니까, 산 위의 동네 잘 보이지, 그게 어디 뭐 감출 수가 있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이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렇구나.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야. 드러나는 거구만. 산 위에 있는 동네 잘 생각해봐라. 그 동네를 감출 수 있느냐? 숨길 수 없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 눈에 저절로 띄게 돼 있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야. 다 보인다고. 예수 믿는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빛이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다. 빛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못 숨기는데 빛을 어떻게 감추겠느냐? 드러나게 돼 있다. 감추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내가 아무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모르겠지?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그런 것 같지만 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처럼 숨길 수 없어. 남들이 어디서 다 안다고.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좀 이상하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수가 있다니까.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인대. 물론 뭐 거짓으로 믿는 척하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하는 건 아니지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감동받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 행동도 달라, 얼굴 표정도 달라. 그러니 이상하네, 좀 다른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저렇더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느냐, 너희는 그냥 빛이야. 뭐 착하게 막 살려고 해서 빛 되는 거 아니야. 너희는 그냥 세상의 빛이야. 믿음으로 살다 보면 빛이야. 드러날 수밖에 없어. 달라지는 거야. 남들이 눈치채게 돼 있어. 그러니 뭐 자꾸 일부러 감추려고 할 거 없이 그냥 펴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드러내고 살아라 이거죠.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까? 뭐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매 주일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잖아요. 교회 예배 보러 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 주일만 되면 표가 나게 돼 있어. 교회 가네?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예수 믿구나. 그렇죠. 감출래야 감출 수 없지. 교회 한다니 어떻게 예수 믿어? 여기부터 눈에 드러나잖아요. 식사 탈 때 감사기도 드리고 식사합니다. 그 사람 뭐야? 기도 안 해? 예수쟁이구나. 금방 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빛처럼 드러나 버리고 만다 이거죠. 예수 믿고 주님 말씀 은혜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따라 살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말부터 달라.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 남이 막 욕하고 비난해도요, 같이 비난하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않아요. 남들은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써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저거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르네, 교회 다니나? 그런다고. 예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섬기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 노는 게 달라. 노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이래야 신난다 그래요. 우리는 볼 때는 전혀 신나는 게 아니고 좀 추하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신난데
놀러 다니고 막 춤추러 다니고 세상 재미 따라 살면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재미있지. 우리는 하나도 재밌게 안 보여. 근데 자기는 그게 신나고 재밌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야 이거 재밌네. 너 재미없어? 왜 그래? 신나잖아. 우리 한잔하고 쫙 한번 기분하게 기분 좀 내보자고. 아 무슨 기분을 그렇게 내야 돼? 왜 그래? 교회 다녀? 그렇게 표가 날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불쌍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보면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보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다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일하고 막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새 빛이야. 처음에는 희미한 빛 같았는데 점점점 빛이 강해져요.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하루 이틀 10년 20년 은혜 받다 보니까 전에는 찡그린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말 찬양하고 살다 보니 이제 악한 말을 하려도 못하겠어. 전에는 욕 잘했는데 욕쟁이도 싹 바뀌어가 욕이 안 나와.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입술도 바꾸고 내 생활도 바꾸고 내 손짓과 모든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표가 날 수밖에 없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빛이 되더라 이거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감출 수 없는 빛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는 그 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은 빛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는 사람이 없어지면 세상도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이 없어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어두움밖에 남는 게 없다 이거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세상이 왜 어둡다고 그래? 세상이 얼마나 밝은데 요즘 살기 좋은 세상 왜 어둡다고 그래? 그래도 따뜻한 사랑의 온정이 있잖아. 어려운 말이지. 텔레비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몇 번 저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금방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모였습니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따뜻한 사랑이 많은 나라야. 그뿐이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불의를 보고 못 참아. 세상 어둡지 않아. 좋은 세상인걸.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요 빛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이 세상에 깔려있는 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정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이 다 죄악에 삼켜져 버립니다. 죄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 놀라워요. 무서워요. 세상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갑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두운 세상 죄악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앞에 있는
그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서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의 가버나움에 나타나셔서 사셨다 그랬어요.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들어서 그 주님이 가버나움 서불론 납달리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서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서불론 땅과 납달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망과 어두운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 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고 그들은 이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지방 사람들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지요. 온 세상이 다, 이 세상 땅 끝까지 흑암과 죽음의 그늘, 죄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죄악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정의를 외친다 해도 예수님 알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빛을 보게 됩니다.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하죠. 생명의 빛.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악과 죽음의 어두운 그늘 아래 앉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천국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빛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오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이제 나를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속에 있는 생명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이 환한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다. 그러니 애초에 안 믿는 척하고 살려고 하지 말라.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냥 전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